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6쪽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시죠? 네, 다 행복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저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 모두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렸어요. 본래는 예배 끝나면 다 보통 이제 우리가 나눌 거 나누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굳이 오무자 권사님께 미리 좀 나눠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뭔가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좀 뭔가 조금이라도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좀 부산스럽지만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또 제가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정말 모두가 하나같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잘 모르는 중에도 열심히 행복해지려고 이것저것을 많이 추구해요. 그러나 그만큼 노력하는 것만큼 행복해하는 사람들은 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진짜 행복해지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애만 쓰다가 그냥 그렇게 결과가 안 나와서 속상해하는 학생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열심히 추구하고 행복해지려고 하지만 실제로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그 방법과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에는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그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 그 길을 잘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행복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제 얼마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 호세아서를 쓴 이 호세아는 주전 8세기 선지자로 활동했어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제국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요. 그 전후로 호세아가 그 전후로 한 40년 정도 그렇게 활동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죄가 막 극에 치닫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혼란의 상황이었고 메시지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나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호세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그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라는 영적 리더를 보내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아주 자유로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서 이제 출애굽하게 하신 거죠.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은 광야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광야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그래서 참 괴로운 장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도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에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종의 신분으로 그냥 배불리 먹던 그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 필요 없고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충분하면 되는데 왜 우리를 이곳에 광야에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손에 그냥 배불리 먹고 여호와의 손에 그냥 그곳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고 그냥 우리에게 먹을 것만, 양식만, 필요한 것만 그냥 있으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들으시고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그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러한 원망을 들으시고 바로 죽이셔도 괜찮은 거죠. 사실은 그럴만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원망을 처음에 다 들어주십니다. 심지어 처음에 꾸짖거나 책망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종노릇한 시간이 몇 년이냐면요, 여러분, 무려 400년입니다. 우리가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볼 때 400년 동안 종노릇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제 완전 그냥 종의 근성,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라고 하죠. 그것이 그냥 확 온 삶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해하셨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거치게 하신 겁니다. 광야를 거쳐서 종의 아주 근성들을 다 이제 정리하시고 뿌리 뽑으십니다. 이것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다운 면모를 그 광야를 통해서 갖추게 하시고, 그래서 그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를 통해서 그 종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노예 근성들을 다 벗겨주시고 하나님 백성된 그런 자유의 어떤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시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팔로 안으셨다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몰랐던 거죠.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고쳐주심을 모르고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가슴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5절에 보시면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이스라엘이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내가 돌아오라 불러도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프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안타까움도 아주 풍성히 담겨 있고요. 가득가득 담겨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안타까움도 구절구절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움이 강렬하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큰데 그것에 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실 때마다 얼마나 예쁘고 기쁘고 좋으셨을까? 이거는 뭐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우리 첫째 아이가 여기 고등 유치원 다니거든요. 그래서 등원을 시켜줬어요. 등원 시켜주고 바로 왔는데 그 유치원에서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그 고등 유치원에 확진된 아이가 있어가지고 다시 다 하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차를 돌려서 얼른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뒤에 문자가 왔어요. 아이들은 그 우리 고등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전원 코로나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이제 평택 성모병원에서 이제 받았어요. 이제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 다 코로나 검사 받아보셨어요? 네, 백신 맞으신 거 말고 코로나 검사 받아보신 분. 네, 몇 분 안 계시네요. 저는 벌써 3번 받았어요. 네, 이제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안전 차원에서 한번 받았고 또 누가 다녀갔다 와서 받았고 이번에 또 이제 받았어요. 한번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보는 거 딱 그 하는 거 검사 받는 거 보시면 검사 받기 싫어요. 면봉 이만한 걸 가지고 아주 깊이 집어넣습니다. 네. 제가 시험 해보게 해드릴 수 있는데, 그게 자가 그게 있어요, 또. 되게 끔찍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봐도 해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우리 첫째 아이가 이제 6살인데, 걔를 데리고 이제 가려고 하니 마음이 크게 불편한 거예요. 깝깝한 거예요. 속된 말로.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애가 막 이제 겁내하고 막 무서워하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면서 가는데 제 마음에 얘를 혼자 못 받게 하겠더라고요. 예, 혼자 그냥 너 받아라 이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첫째 아이한테 아빠도 같이 받을게. 아빠도 같이 받을 테니까 별로 이렇게 무서워하지 마라. 금방 끝난다.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갔어요. 앉히자마자 울고 막 난리가 나는데 아무튼 잘 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받았습니다. 제 아내는 저한테 설교해야 되니까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받으라고 했어요. 근데 결과를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러니까 음성이었어요. 뭐 굳이 안 받아도 됐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 아내는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받으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마음보다 이 아이가 혼자 받는 게 너무 안타깝고 무서워하니까 같이 한 거죠. 뭐 이게 뭐 아비의 마음이겠죠. 뭐 별거 아닌데도 그 아이의 마음이 이제 느껴져서 그 아이와 그런 어려움들을 같이 하려고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죠? 제 자식 사랑하는 마음도 별거 아닌 일에도 우리도 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셨을까.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뭐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사랑하셨고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으셨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43장 21절에 내 백성이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는 말씀을 내 백성이 나를 사랑하도록 지으셨다라고 해도 무리가 없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도록 지음받았다. 우리는 뭔가를 열렬히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열렬하게 사랑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사랑하고 반드시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다른 그 무엇인가에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깔뱅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다른 우상을 삼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세기에 영국인 선교사 데이비 클락슨이라는 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짝퉁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보다 더 흔한 것도 없다. 이거는 뭐 영어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짝퉁이라고 번역하는 분이 번역을 했네요. 짝퉁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죠. 근데 그보다 더 흔한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짓 하나님을, 엉뚱하게 하나님을 섬긴다. 그건 너무 흔한 거다. 너무 많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인데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따르다라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종노릇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에?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많은 그 외의 것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죠.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보이는 형상 몇 개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상들. 여러분, 기계를 섬기는 사람들, 기술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진짜로 있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일반적으로 네 가지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뭐 더 많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섬겨요. 우리 가운데 돈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예, 저도 돈 되게 좋아하는데 돈이 있으면 기회가 많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아주 뭔가 편안하고 그런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돈은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교도 돈이 없으면 못한다. 예,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엔 무슨 저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나 그랬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예, 우리가 선교사를 어떻게 후원합니까? 물론 기도로 당연히 기도하고 후원해야겠지만 역시 물질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예,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그만큼 유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추구합니다. 스스로 한번 잘 보세요. 나는 이 네 가지 중에 무엇을 더 추구하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추구해요. 뭐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뭐 명예 별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기 때문에 옆에 쉽게 이름값, 누구누구 그 사람은 틀림없어. 그런 평가 듣기 원하시죠? 네, 그런 평가 싫어하시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뭐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훌륭해. 이런 평가를 듣기 원하지. 저거 어디서 굴러온 놈이야? 이런 평가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네, 우리 모두는 칭찬받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고래도 뭐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만큼 인정 욕구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상적인 겁니다. 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명예라고 하면 권력이라고 하면 힘인 거죠. 힘. 힘은 어떤 거냐면 휘둘리지 않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거 당연히 필요한 거죠. 제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설교를 하고 또 이야기들을 하면 여러분들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왜 그러세요? 제가 신학교를 나왔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고개를 이제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끄덕이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이게 힘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힘은 매우 필요합니다. 예. 필요 없지 않아요. 휘둘리지 않고 종노릇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 보셨죠? 뭐 어제 엉뚱한 얘기 해놓고 그 다음날 그게 이제 뉴스로 다 보도가 됐는데도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뻔뻔하게 그 다음날 얘기하는 거 보셨죠? 그 사람들이 기억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배우지 못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다 막 석박사 출신이고 유학파 출신이고 대단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권력이 그만큼 무서운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그냥 좀 쪽팔리면 되는 거예요. 배째라예요. 막 얼마나 얼굴이 두꺼운지 그만큼 권력의 힘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쾌락, 즐거움. 네. 요즘에 여러분 욜로라는 말 아세요? 또 한참 유행은 지난 것 같은데 직장을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들께서는 명예로운 직장, 그리고 돈 많이 주는 직장 그렇게 찾아가셨잖아요. 뭔가 내가 사회에 공헌하고 이런 일은 진짜 가치 있다. 내가 이건 참 잘할 수 있는 내게 주신 은사를 잘 쫓아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직장을 그런 직업을 가지시는 게 보통인데 지금은 그냥 내 시간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직장. 딱 명확하게 복지가 우리에게 제공되는 직장을 찾아요. 물론 이제 돈 많이 주면 금상첨화죠. 그래서 그런 직장에 모이죠. 대기업에 복지가 잘 돼 있는 회사들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먹방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유튜브에 보시면 뭐 라면 먹는 거, 뭐 한 사람이 라면 막 10개 끓여서 먹는 거 이런 거 보고 또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막 행복해하고 예, 소뚜껑에 고기 구워 먹는 거 보면서 사람들은 행복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영화, 요즘에 극장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극장이 못하기 때문에 영화가 막 이렇게 새로운 영화도 많이 안 나오는데 영화 산업이 거의 죽었는데 아주 뭐 우리 전 세계에서 영화가 아주 그런 아주 잘 사람들이 관심 갖고 이렇게 발전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손에 꼽히죠. 헐리우드 다음에. 어쨌든 영화 그리고 여행 빚내서 여행 가는 분들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이해되세요? 돈 없으면 여행 안 가잖아요. 빚내서 여행 갑니다. 그냥 이번에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선물 준다 해서 없는 돈 끌어다가 여행합니다. 이게 뭐예요? 즐겁고 싶어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빚내서 여행 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돈, 명예, 권력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왜 그러냐면 행복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다 끊어야 된다. 이건 다 속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에 과도하게 이제 집착할 때, 지나치게 그것들을 추구할 때 우리의 삶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인생에서 그릇 추구하게 되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우리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행복은 어떤 것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돈 많은 사람, 돈이 정말 행복을 준다. 그러면 재벌가에 있는 사람은 왜 죽냐? 행복하지 않으니까 죽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돈이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 그리고 오대양 사건 아세요? 네, 요번에 어느 프로에서 이 오대양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결국 돈 문제였어요. 이 교주라는 사람이 회사를 차리고, 겉은 회사인데 사이비 집단이었던 거예요. 이 사이비 집단이 사람들에게 돈을 꿉니다. 그리고 그 돈을 꾸어서 원금은 안 주고 이자만 조금씩 줘요. 근데 이자를 확실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 꿔준 사람은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되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랑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 사람은 희한해요. 아무튼 논리가. 한번 보세요. 저는 그거를 우연찮게 이제 TV로 봤는데 와, 이게 사단의 역사다. 이거는 너무 세밀하고 치밀한 거예요. 이거는 가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써요. 이 교주도 결국 이 마귀에게 사실은 이용된 거예요. 한번 살펴보세요. 오대양 사건. 그 뭐죠? 그 프로가 뭐지? 아무튼 요 크게 얘기해 줘봐요. 보신 분 제목이 뭐죠? 그 방송?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꼬꼬이? 네, 그거 한번 나중에 보세요. 아주 살벌합니다. 제 아내는 그거 보더니 그 교주 눈이 마귀 눈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결국 돈 문제였어요. 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사람, 돈으로 이제 사람을 미혹한 사람들.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위험한 거구나.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 정말 필요해요. 권력은 필요하지만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은 패가 망신합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또 뉴스나 이런 보도로 보잖아요. 갑질 잘못해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들, 또 유명한 정치인들 많이 봅니다. 결국 권력도 행복을 주지 못하고 쾌락은 어때요? 쾌락도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욕구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면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쾌락은 끊임없이 말초신경을 자극해요. 그래서 점점 더 극한의 상황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망가져요. 이 이성이 마비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도 망가지고 명예 안 했죠. 명예. 여러분 누구누구는 참 훌륭해. 누구누구는 믿고 신뢰할 만해.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불완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는 좋은 평가를 받고 또 누구한테는 안 좋은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사람이나 평가를 받는 사람이나 다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인정 욕구, 명예, 이름값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삶이 불안한 거죠. 그런 사람일수록 제가 보니까 정상인 사람이 없어요. 되게 심신이 아주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명예도 역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옆에 있던 성읍인데 같이 망한 성읍을 말해요.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옆에 함께 망한 작은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보고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세상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불렀다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인 거죠. 그리고 또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방에서 나아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나올까요? 누구를 통하여 나올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제사장 삼으시고 그렇게 이제 사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크신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이스라엘은 알아야 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들은 잘 알고 쫓아 살아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참으로 행복한 자들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것, 행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크신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목적의 삶, 그리고 삶의 이유, 삶의 목적,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풍성한 삶도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쫓아 살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거 한번 같이 기억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행복해지려고 뭘 추구한다고요? 돈, 그리고 명예, 권력, 쾌락. 동의하십니까? 네.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 삶도 분명히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더 추구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네. 난 이거 없으면 절대 못 사는데 그거 그게 우상이고 그거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이거는 절대 포기 못해요 라는 게 바로 우리가 섬기는 것일 수 있고 그것이 예배하는 것일 수 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주님 안에서 질서 있게 누리셔야 돼요. 그것을 지나치게 추구하거나 지나치게 누리게 되면 반드시 삶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행복과 풍성한 삶이 나타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잘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석도 그것들을 잘 돌아보시고 또 가족들에게 좀 잘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야, 풍성하려면 하나님께 우리가 늘 나아가야 한다.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들 가정예배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예배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삶의 질서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더 추구하는가? 혹시 하나님보다 이것들에 사로잡히고 또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 나는 아닌가? 우리 좀 돌아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우리의 풍성한 삶, 우리의 행복이 주님께 있는 것을 사실로 믿고 또 그렇게 주님을 쫓아 사는 제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